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분우엘을 딸로서 아세르 집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이 나여 남편과 7배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나름대로 어떤 빛의 예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빛의 예식이라는 다른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초를 들고 있으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네, 뭔가 좀 새롭죠?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상상해 보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온 세상이 이제 어둠이 닥쳤어요. 어둠이 닥쳤습니다. 근데 내 초에서만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주변에 내가 알던 신자들은 다 빛이 나고 있는데 나만 빛이 안 나고 있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빛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둠이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기쁨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슬픔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끔찍하죠. 그게 우리가 마지막에 맞이해야 할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마음대로 상상해서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사실은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복음 얘기를 길게는 안 할 거예요. 이따가 강의 가야 되는데 거기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세요. 성령에 이끌려서 다니마요. 그죠? 내 마음대로 다니지 않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다니고 주님을 봅니다. 네, 딴 데 안 봐요. 아까 말했지만 주님을 품에 안습니다. 근데 성령에 이끌리지도 않고 주님이 아니라 나만 보고 거울만 보고 내 품에는 악의 수임이 없어요. 이기심과 분노만 품에 안고 있어요. 불평만 품고 있어요. 미움만 품고 있어요. 주님에 대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나에 대한 연민만 노래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끔찍한 어둠입니까? 그죠? 아무튼 우리가 연중 시기를 지내고 있잖아요. 연중 시기를 지내고 있는 동안 훌쩍 성탄의 기쁨이 40일이 지난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안 치우는 이유가 있어요. 연결이 되죠? 이제 이 아기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봉헌이 됩니다. 왜 봉헌을 했어야만 하는지는 이제 모세 율법을 보면 더 아주 자세히 나오죠. 그렇게 바치라고 한 이유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첫째들 다 쳤잖아요. 그죠?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축성 생활의 날이기도 하죠. 원래는 봉헌 생활의 날이라고 했는데 이제 바꿔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제정하신 분은 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제정하실 때 이제 봉헌 생활이라는 이제 권고문도 발표하셨어요. 오늘 진짜 사실 묵상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모일도 독서기도에서부터 성모일도의 이제 그 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오늘 어떤 기도를 바쳐야 되는지도 다 알 수 있고 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교황님의 그 봉헌 생활이라는 권고문에서 나오는 어떤 봉헌 생활자들에 대한 권고, 그리고 동시에 복음 삼덕 있죠? 예, 또 우리 가난, 정결, 순명, 뭐 청빈, 순종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꿔 부를 수는 있긴 한데 그 강력한 삼덕의 의미에 대해서 교황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권고문은 이렇게 시작돼요.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모범과 가르침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봉헌 생활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당신 교회에 주신 은혜입니다. 복음 권고의 선서를 통하여 정결하고 가난하고 순종하신 분, 곧 예수님의 특유한 모습이 끊임없이 세상 한가운데서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고 하늘나라에서 온전히 실현되기를 기다리지만 이미 역사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향한 신자들의 시선이 들어 올려집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느님 아버지의 부르심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갈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을 그리스도께 봉헌하려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특별한 길을 선택한 이들이 있어 왔습니다. 사도들처럼 그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성령께 받은 영성 생활과 사도 생활의 많은 은사들을 통하여 교회의 신비와 사명이 빛나도록 도와주었으며, 또한 그럼으로써 사회 쇄신에도 공헌해 왔습니다. 이렇게 서론을 시작해요. 그래서 정결하고 가난하고 순종하신 분이 이제 눈에 보이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신비와 사명이 드러난다는 것,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굉장히 공고문이 긴데 여기서 특별히 정결, 청빈, 순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결합니까? 여러분 복음의 가난함 담고 싶습니까? 뭐야? 부부에도 정결이 필요해요. 부부에도 정결이 필요합니다. 그건 수도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어떤 부요함에서 나오는 그 가난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명, 이건 자유하고 다른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가치에 대해서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항하게 돼요. 난 다 누리고 살 거야. 쾌락. 나 다 가지고 누리고 살 거야. 물질. 그리고 난 자유롭게만 살 거야. 이건 그리스도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인간은 원죄로 약해졌기 때문에 윤리규범을 어길 수 있습니다. 정결, 청빈, 순명의 서원은 원죄의 상처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복음 공고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성덕을 추구하는 동시에 인류를 위해서는 말하자면 영성적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어떤 의미에서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눈에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대의 봉헌 생활은 인간 생활을 위한, 교회 생활을 위한 하나의 축복입니다. 네, 치료법이라고 했어요. 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첫째 도전은 향락 문화의 도전입니다. 이제 정결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이게 도전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성을 모든 객관적 윤리규범과 분리시키고 흔히 단순한 기분 전환이나 소비 상품으로 여기며 사회 홍보 수단과 공모하여 성적 본능에 대한 일종의 우상 숭배를 정당화시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죠, 이 세상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합니다. 아이들도 힘들어합니다. 아이들 대단히 힘들어하고 있고 거기에 노출되고 있고 피해자가 되고 있고 어른도 남녀노소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결과는 누구나 다 아는 것으로 온갖 타락과 그 때문에 개인과 가정이 당하는 정신적 윤리적 고통입니다. 그렇죠? 둘째 도전은 소유를 탐하는 물질주의의 도전입니다. 이러한 탐욕은 미약한 사람들의 요구와 고통을 못 본 채 하며 인색해지죠. 자연자원의 균형 유지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봉헌 생활의 응답은 복음적 청빈 서원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됩니다. 사실 복음적 청빈의 근본적인 의미는 인간의 진정한 부요는 바로 하느님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복음적 청빈은 금전에 대한 우상 숭배에 강력히 도전합니다. 네, 이게 무기라는 뜻이에요.
예언자적 호소죠. 그리고 셋째 도전, 그릇된 자유의 개념에서 옵니다. 곧 인간의 근본적인 자유를, 그것이 진리와 윤리고범이 가지는 본질적인 관계를 떼어놓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죠, 그죠? 내 자유야? 그냥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자유가 왜 주어졌는지, 언제 주어졌는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조차 이제 성찰하지 않는 이상한 사회가 돼버렸죠. 내 맘이야. 강요하지 마. 그죠? 사실 자유의 증진은 인간 존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순수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의 남용에서 오는 비정상적인 결과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과 민족들이 당하는 불의와 폭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유에 대한 논문도 좀 썼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유를 통해 자기를 파괴합니다. 그죠? 자유를 통해 자유를 파괴한다. 이 말이 좀 어렵지만 사람들은 인생이 망가지는 것도 자유라고 그러고, 심지어 자살도 자유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자유의 의미를 이제 보세요. 이 순명은 아주 단호한 방법으로 성복에 대한 그리스도의 순명을 거듭 지시하며, 이 신비를 출발점 삼아 순명과 자유는 서로 모순되지 않음을 증언합니다. 사실 성자의 자세는 인간 자유의 신비가 성부의 뜻에 순명하는 길임을, 그리고 순명의 신비가 점진적으로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하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처럼 자유로운 분은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순명하신 분도 없었죠. 네. 순명과 자유는 그렇게 관계를 맺고,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 신비는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에요. 네. 단순히 가난도 그렇죠. 사람들은 그냥 미니멀 라이프, 무소유, 이런 걸 그냥 얘기하지만, 그게 단순히 예수님하고 만나지 않으면 그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불편할 뿐이에요. 없으니까. 불편하고 못 누리니까 불편한데, 예수님과 만나야만 그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이 시대 봉헌 생활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교황님의 단호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봉헌 생활은 큰 선익을 위하여, 인류와 교회를 위하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의 낭비가 아닌가? 사람들이 이렇게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수도자가 되고 성직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의 시선에서 알 수 있죠. 어떤 수녀님이 진짜 예뻐. 아유, 저렇게 예쁜데 왜 수녀가 됐을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신부가 잘생기도 키도 크고 어디 박사 출신이야. 그러면 아유, 저렇게 똑똑하고 잘생긴 거 우리 사위가 됐으면 좋겠는데 왜 수도자가 성직자가 됐을까? 네. 그죠? 아까워하는 거예요. 네. 저는 아깝진 않죠. 그래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유다 얘기를 하세요. 유다 얘기를. 이러한 질문은 사물과 심지어 사람의 가치까지 직접적인 효용성과 관련지어 판단하려는 경향을 가진 실용주의와 기술문화의 결과로서 오늘날 자주 듣게 됩니다.
쓸모 있는 사람과 쓸모 없는 사람을 막 구분하잖아요. 그런 거 없는데, 그러나 그러한 질문은 언제나 있어 왔고 복음서에 기록된 베타니아의 향유 이야기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르드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이에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할 돈을 그렇게 낭비한다며 불평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봉헌 생활의 타당성에 대한 질문에 영구히 유효한 답변입니다. 사회 발전을 위하여 일생을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투자할 수 없을까?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몇 번 있죠. 베드로에게도 그 일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주님이신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따르도록 귀중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해야 하며 그분께 단순히 일정한 행동 또는 특별한 경우나 활동이 아니라 전생애를 봉헌하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사랑의 행위로 쏟아부은 마리아의 값진 향유는 모든 실용주의적 사고를 초월하는 가없는 헌신의 표징이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봉헌으로서 주님과 그분의 신비체에 헌신하는 생활로 표현됩니다. 남김없이 쏟아붓는 그러한 삶에서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향기가 풍깁니다. 하느님의 집 교회는 오늘날 과거와 마찬가지로 봉헌 생활의 현존으로 한층 돋보이고 부유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 낭비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아름다움과 조심에 마음 깊이 사로잡힌 이들에게는 성자를 알고 세상 안에서 그분의 성스러운 사명에 동참하도록 특별히 받아들여진 데 대한 명백한 사랑의 응답이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낭비하면 그의 삶은 향기로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면 냄새 나요? 향기 나요?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사람들의 집에 가면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낭비하는 사람의 집에는 향기가 나기 시작하죠. 아무튼 여러분도 모두 봉헌된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봉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33일간의 봉헌을 통해 봉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봉헌 생활의 권고문에 담긴 이야기가 봉헌하시는 분들에게 한 번에 또 하나의 깊은 아름다운 마음속에 새겨질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